제가 이제 성찬의 의미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은 어디가 기독교인 줄 알죠?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다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실은 천주교도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어떤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그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전 세계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대부분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까? 혹시 그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바르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또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과 성찬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까지는 3명인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2분이 세례식을 받습니다. 큰 교회도 2명 하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가족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의미란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랜 장로도 계시고 알고는 있지만 성찬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짧게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떤 데는 몇 달에 한 번, 어떤 데는 이렇게 특별한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기념해서 성만찬을 시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좀 이제 더 활발한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시행해 가요. 매 주일마다 하면은 목사님이 좀 부담이 되겠죠. 설교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해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성찬식을 해 나가는데 성찬식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권면안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린도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고린도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때는 다 로마가 장악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가 있었죠. 그것처럼 고린도는 로마의 속국으로 아가야 주의 수도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우리는 부산이나 인천이 항구 도시죠. 배가 들어오고 큰 이렇게 사람이 왕래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통해서 무역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국제도시가 되었어요. 요즘은 다 국제도시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국제도시가 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나빠진 것도 있어요. 성적으로는 많이 타락되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적인 일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성찬 시간 이렇게 다 같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식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준비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각자가 가져와서 이렇게 성찬식이 아마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AD, BC, AD로 나누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55년쯤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제 기록되기 4년 전, 52년쯤에는 누가 거기를 다스렸냐면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가 거기를 집권하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울은 누가 이렇게 해요? 서울시장이 있죠. 이런 것처럼 그때 갈리오가 거기를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율법을 어긴다라고 갈리오에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원래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참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고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이 잘못했어. 누구한테? 갈리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리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바울이 잘못된 것이면 너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걸 이야기해? 그것은 너가 유대인의 법이지 내 법이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데 왜 너의 법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니?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서 재판해. 나한테 갖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갈리오가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가 되었죠. 그 무죄가 돼서 석방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12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가 딱 막아버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해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스도의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 집에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주의 만찬하면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그 어떤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뿐이에요. 뭐 그때 고린도 교회에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20절에 바울이 그런즉 너희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성만찬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새 교회만 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모일 때 주에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은 귀족이 있고 또 자유인이 있고 노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귀족이나 자유인은 만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노예는 만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기 일을 다 해놓고 거기 참석할 수 있어요. 또 주인이 가지 말라고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이 다 틀린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11시에 모입시다 하면 다 11시에 모이는데 우리가 11시에 모입시다 해도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로 밤에 모였죠. 노예들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일을 해놓고 밤에 모였으니까 유두부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자유인 노예들이 다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과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죠. 오늘 뭔 말이냐면 교회로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만찬 있으면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갖고 와서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게 뒤에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멀게 있게 오겠어요. 멀게 웃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경향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게 되죠. 앞에 온 사람은 다 먹었지만 뒤에 온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구분이 되고 나눠지게 돼요. 교회는 다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또 거지도 있을 수 있고 다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모여서 누군가를 엽신 여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누구 집에서 해. 여기서는 교회에 모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줘. 내가 이렇게 전한 것은 내가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받은 거야.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진 않았죠.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12사도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사도라고 해요. 지금은 막 누구 사도 많은데 12제자가 사도예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부터 전해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전해받았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듣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나 누가 옆에서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너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오늘 두 분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어떻게 함께 계셔요? 영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성찬식에 갔다 이런 마음이면 안 돼요. 누가 집례를 하죠? 이 성찬식은? 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참여하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집례를 하고 우리들이 참여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떡을 받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몸을 찢기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우리는 이미 잘해놨어요. 좀 여러분들 죄송해요. 원활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떡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한 떡을 가서서 떼어서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들이 많이 나눠놨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이것도 한 피를 따르는 모습,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피에서 따라서 줘야 되는데 이것도 행사를 위해서 미리 따라놨습니다. 원래 우리 아실 것은 한 잔씩 주거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떡이고 한 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서 성찬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가니까 잔이 있고 하나씩 주더라. 또 아니면 떡을 이렇게 다 해줬던데 먹고 마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잔도 원래는 큰 잔을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죠. 코로나도 있고 병균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의미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분명히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때 죽고 부활했어요. 아멘.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요? 확증시켜 주냐면 성령님이 확증시켜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주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때의 일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믿게 되면 이게 와서 확증이 돼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네. 이걸 누가 확증시켜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교회에 있지만 또 다른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하나의 교회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교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말해요. 이걸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뭐 사람들이 세계는 하나 그렇죠. 우리를 하나라고 해요.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엄마 아빠로 인해서 태어나죠. 피가 결여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잘났던 못났던. 그래서 우리가 한 떡과 한 피를 마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데 성찬을 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게 되면 이것은 성찬을 못 오간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찬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양식이 뭐죠? 밥하고 고기 양식이죠. 유대 사람은 떡과 포도주가 양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은 진행하지만 우리의 갖다 놓고 우리가 할 때 국어고 밥하고 갖다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중요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끝이 아니에요. 이제 최고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제 그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 성찬하고 이제 끝. 나는 이게 다하다. 그것은 다한 게 아니라 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해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양식 삼아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신 떡과 포도주의 양식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어떻게 나가요? 흰 밥과 국이 양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흰 밥하고 이렇게 국을 여기다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양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신 또 흘리신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 살아난 거.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가족이 된 거. 그 사람은 뭘 먹어요? 양식을 먹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 말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 이것을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주 전에 오늘 성찬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건 뭘 하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성찬 시간에 그냥 와가지고 그런갑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오늘 성찬 시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 앞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고 그냥 네 행합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하지만은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